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제가 1절 읽고 14절까지 교독하십니다. 1절 말씀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즈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원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1, 2절 말씀 한 번 더 보십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즈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레위인들에게는 가나안 땅에서 분깃이나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는 더 놀라운 축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됐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세상적으로 당장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은 주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의 친히 분깃, 그들의 몫이 되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요, 이것은 그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한 권리를 그들이 누린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진 것들이 많아 보여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을 표하고 또 사랑을 받는 성도가 된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레위인들이 그 누구보다도 이러한 축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레위인들은 어떻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것일까? 그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간 것입니다. 따져보세요.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레위인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무언가가 나아서 그런 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비춰보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레위인으로 선택하시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성도 삼아주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좀 낫기 때문에, 그들과 뭔가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와 계획과 그 손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선택받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의가 일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인본주의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선택하심 가운데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라고요. 레위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택받은 것, 이것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서 이 레위인들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자들로 삼으셨습니다. 목회자를, 선교사님들 특별히 이렇게 세우신 것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선택해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자부심,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를, 우리 가정을 사랑하여 선택해 주셨기 때문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대속, 그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당당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를,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소유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우리가 점검합니다. 이것이 무엇에 의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거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딱 여기에 대한 말씀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여러분, 이 모든 것, 여러분과 저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 은혜와 사랑 덕분에 우리가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유 두 쪽 나도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분의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은혜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당당하게, 또한 성도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요 세상에서 굉장히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80억이 넘는 인구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이죠. 세상에서 비록 살아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이 땅이 아니라, 이 땅을 딛고 살아가긴 하지만 이 땅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성도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불렀던 찬송가가 뭐예요? 435장에 이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기업이요 분깃이요 몫이 되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찬송가 가운데 영어 표현에 보면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Thou my everlasting portion. 그 포션이라는 말이요, 나의 영원하신 분깃이다, 나의 영원하신 몫이 되십니다. 세상 것들 비록 없어도, 좀 부족해도, 세상 자랑할 것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나의 영원하신
분깃이 친히 레위인처럼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다른 의미로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 영어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포션이라는 단어를 쳐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 데스티니라는 단어로 돼 있어요. 그게 또 다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분깃이요 몫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것을 번역해보면 나의 인생의 운명이 되어주신다, 나의 진정한 데스티니가 되어주신다, 이런 뜻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진정한 데스티니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진정한 생명이 되어주시고 전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물질보다 귀하시고요, 나의 친구보다, 나의 세상 것들보다 더 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친히 포션, 데스티니, 너의 분깃이 되어주고 너의 전부, 진정한 삶의 궁극적인 데스티니가 되어주겠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삶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다시 돌고 돌아서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과 저의 분깃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변화하고 흔들리고 그리고 깨어지는 이 세상에서도 변함없이 신실하신 그 사랑과 그 은혜의 손길로 여러분과 저를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주님께로 날마다 매 순간 가까이 여러분 정말 기쁨으로 그렇게 달려가며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풍성하게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 말씀을 보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 가운데 분명하게 안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온갖 것들이 이방 백성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막 밀려올 것이다. 때로는 스물스물 은밀하게 밀려올 것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방 민족의 그 가증한 행위, 악한 행위를 절대 따르지 말고 본받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리고 따르지 말아야 될 그들의 악한 행위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0절과 11절이에요. 그 중에 여러분 10절 상반절에는 이런 악한 행위까지 그들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방 민족들이 이거를 본받지 말아라. 어떤 거예요? 10절 상반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행위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행위가 아니잖아요. 실제로 제가 과테말라에 선교를 가보니까 인신 제사를 지낸 그 장소가 있더라고요. 선교사님이 그 장소를 안내하면서 목사님, 이곳이 인신 제사를 지낸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종교 가운데 이방의 이 악한 그 의식 가운데 이러한 것들이 어느 곳에나 있는 거예요. 중동 땅에도 있는 것이고 중남미에도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악한 것입니다. 내가 복 좀 받겠다고, 내가 좀 더 잘 되겠다고, 심지어 무슨 일까지 하는 거예요? 자식이 한 7, 8 되니까 그 중에 하나 정도는 불에 태워가지고요, 이거 제물로 우상에게 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그런데 이들은요, 이것이 최고의 제사 행위로 안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상이, 그 이방신이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가지고 이 정성을 봐서라도 자기가 물질적으로 잘 되고,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떵떵거리며 살 수 있고, 아픈 거 낫고, 막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자신의 자식까지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제물로 바치는 이 악한 행위. 그런데요, 이게 어디에까지 들어왔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까지 들어왔다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니까 절대로 너희들이 본받지 말고 이걸 금하라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도록 하셨잖아요.
심지어 진멸하도록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셨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끔찍하고 가증한 악행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결코 할 수 없는 행위, 그런데 이런 행위까지 저들이 하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것을 강요하고 물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시고자 그 백성들을 진멸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아무 죄도 없는 저들을 죽였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요. 성경을 잘 보면 저들의 면면을 보면 소망이 없어요. 이건 타협이 가능하지 않은 족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시대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러한 진멸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의 악한 행위를 결코 본받거나 따라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더러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완전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3절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혹 가나안 족속과 같은 그런 세상 풍조에 밀려 살 때가 있습니다. 딱 맞는 건 아니지만 이런 거잖아요. 내가 성공 좀 해보겠다고, 내가 그래도 이민 사회에 생활하면서 열심히 산다라는 걸 넘어서서 이게 남한테 부끄럽지 않으려고, 너무 창피하니까 부끄럽지 않으려고 살아가는 그 마음,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자식에 대한 돌봄 내팽개치고, 그리고 배우자를 돌아보는 거 내팽개치고, 자신만 나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이런 순수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비교의식 때문에 질투하고 시기하고, 그래서 남들 앞에 떵떵거리며 살아보려고 그렇게 의도가 불순하게 되면 사실 그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풍조들이 우리에게 몰려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은근한 자랑거리 가운데 하나는 이 땅에서 내가 잘했던 것, 잘 나가던 것들을 자랑하는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간증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야 될 때가 필요할 때가 있겠지만, 그러지 않은데도 수시로 그냥 습관적으로 내 자랑하고 나를 드러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더 심각한 것은 우리가 믿는 자들인데 여전히 점보고 기륭을 따지고 요술을 행하고 13일에 금요일이 어떻고 이날은 손 타는 날이 어떻고,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무당, 신접한 자, 박수 등 온갖 신비주의에 휩쓸리지 말아라, 이상한 이방신에 휩쓸리지 말아라 그러는데, 여러분 포춘 쿠키 아시죠? 포춘 쿠키. 그거 재미로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거 하나 열어보는 것도요, 조금 따져보면 1, 2%라도 재미로 보는 것 같지만 은근히 거기에 대한 기대가 있고 거기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재미로 서로 말하는 것 같지만 그것조차도 사실은 저는 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종이 보지 않아요. 그냥 쿠키는 맛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자그마한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행위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집에 가보니까 이게 금 두꺼비가 있어요. 금 두꺼비, 금 도금을 한 거죠. 손 대면 복이 온대요. 목사님, 여기다 손 좀 대보세요, 복이 와요. 신방을 갔는데 저희 교회는 아닙니다. 정말 당황스럽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은근히 바라는 것 그냥 갖다 다 내버리세요. 쓸데없는 것들, 우리가 은근히 이 복을 바라고 또 물질이 흘러들어오는 것들을 원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의지하는 모든 것들 다 내어 던져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 할 때 신비주의도 위험하죠. 그래서 신유 집회를 집중적으로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면, 헌금 자체가 귀한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떤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나님과 딜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제가 이만큼 주니까 제 사업 번창하게 해주세요, 제가 이만큼 주니까 제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헌금을 줄이는 거예요. 제가 준 거 너무 아쉬워요, 안타깝습니다, 이거 내가 괜히 드렸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인간적인 그런 인본주의도 내려놓고 자칫 미신적인 요소들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순전하게 사랑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만이 나의 분기시요 목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는 것, 하나님이 그저 나에게 복 주시는 분 정도로 생각해서 복 받기 위해서 그분을 의지하는 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아니, 엄밀히 따지면 불신앙입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것, 이것은 바로 말씀에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과거의 관습이나 세상적인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게 아닙니다. 말씀에 제시된 방법, 말씀에 기록된 길을 따라 하나님을 우리가 순전하게 섬기고 의지하게 되므로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완전할 수는 없지만 완전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은 버릴 수 있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살아가시고 늘 주님께서 주신 평강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지구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송가 38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라 424장,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 마음을 담아 찬양하십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날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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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송하겠네.
양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행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기업으로 분깃으로 삼고 물질과 생명과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하게 여기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행할 뿐더러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한 분깃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몫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것들은 좀 부족해도, 세상 것들은 조금 연약해도, 내가 자랑하고 드러낼 것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당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분깃이 되시고 나의 데스티니가 되시는 주님, 정말 세상에서 그 어떤 물질과 세상에서 어떠한 자랑거리와 어떠한 심지어 생명까지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말씀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닮아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 가까이 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됨과 화평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도록 오늘 오전 9시에 시작되는 전교인 큐티 세미나에 많은 성도님들 기쁨으로 참석하게 하시고, 어제 강사님 안전하게 도착하셨는데요, 이상규 강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번 기회를 통해 온 가족이 함께 또 기쁨으로 큐티하는 그런 교회로, 가정으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환우분들, 환난 중에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영혼육에 강건함을 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우리 교회가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로 더욱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그러한 삶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삶에서 정말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하나됨과 화평을 이루는 우리 지구촌 공동체로 부디 붙들어 주시고 계속해서 강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오전 9시부터 시작되는 오늘 전교인 큐티 세미나에 많은 성도님들 기쁨으로 참석하게 하시고, 이상규 강사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온 가족이 함께 큐티하는 교회로 아름답게, 그런 가정으로 아름답게, 성도로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분들, 환난 중에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혼육에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들어쓰시는 귀한 지구촌 교회로 삼아주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게 하시고 화평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또 제2의 조국 미국 땅,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이 나라 가운데 가득하게 하시고 교회마다
큰 영적 각성과 대부흥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촛대를 두시고 계속해서 선교하는 민족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특별한 이 민족과 나라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지구촌교회 후원선교사님들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이 기관들을 포함해서 국내외의 모든 선교사님들 또 기관들을 통해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해달라고, 또 선교사님들의 그 가정과 삶과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전쟁으로 피폐해지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이 두 나라 간의 전쟁과 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특별히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도록 주님께서 저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인생을 지켜달라고 다 함께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가십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제2의 도국인 이 미국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큰 영적 각성과 대부흥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촛대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뿐만 아니라 정말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땅으로, 민족으로 세우는 일에 계속해서 선교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이 나라들이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교회마다 진정한 부흥과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지구촌교회 후원 선교사님과 기관들이 있고, 또한 그 외에 모든 선교사님들, 기관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그 가정과 자녀와 배우자와 모든 사역들을 정말 귀하게 세워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게 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의 열매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로, 기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스라엘, 하마스 간의 전쟁과 분쟁이 속히 평화적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러한 나라와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편만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과 은혜의 주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행하고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버리는, 오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 최고의 분깃과 기업이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그 무엇보다, 물질보다, 심지어 내가 가장 존귀 여기는 생명보다도 더 존귀한 분으로 하나님을 알고 모시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인생들로 다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전교인 큐티 세미나에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등록을 하시고 참여하실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 마음을 정하시지 않은 분들, 또 하나님께서 자원하는 마음, 또 동참하는 기쁨을 주셔서 오늘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하시고, 또 이상규 강사 목사님 영육간에 계속해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하고, 그리하여 온 가족 또 온 교회가 우리가 함께 큐티하는 전 세대가 어우러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과 성장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므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또한 선교사님들로 다 삼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